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주제이고, 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자분들이 가상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의견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기울이면 경기, 중용의덕, 절제, 배블론 효과, 이미지 소비 혹은 기호 소비, 모방 소비, 패스트 패션, 공간 책임론, 고향의 상실과 같은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여러분의 인문학적인 알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부활시켜서 모시고 온, 그리고 현재 생존에 계셔서 모시고 온 학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륜,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볼로브, 하이데거, 베블런, 보드리아르, 이러한 학자분들을, 동서양의 학자분들을 제가 모셔오거나 혹은 부활시켜서 오늘 세미나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인문학 카페에 오신 동서양의 학자분들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오늘 저는 음식을 즐기는 한 친구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자,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잘 먹는다는 것이 뭔지와 관련한 학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소개하자면, 자, 은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뷔페를 자주 갑니다. 자, 그곳에 가면 다양한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죠. 특히 그 뷔페는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다양한 인공 첨가류를 듬뿍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은수의 입맛을 더욱 자극하지요. 물론 은수도 음식에 인공 첨가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수는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의미를 맛에 둡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은수는 조미료의 인공 맛이 없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뷔페에서 가장 맛있는 종류의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특히 고기 맛의 매력을 느끼는데요. 바로 그 맛을 즐기기 위함이죠. 물론 뷔페를 갈 때 소화제까지 든든히 챙겨갑니다. 그래야 이미 먹은 음식을 빨리 소화시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음식의 영양보다는 음식의 맛을 즐기는 우리 은스의 스토리를 어, 확인했는데, 자, 이와 관련하여 은수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불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 은수의 식습관을 한번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먼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법륜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법륜 스님께서 제 불교의 관점에서 은수의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물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의 혀가 즐거운 것은 행복한 즐거움이지요. 자, 그런데 그 쾌락에 중독되면 미각의 즐거움을 원하는 만큼 느낄 수 없을 때 괴로움, 즉 고의에 직면합니다. 저는 은수가 이러한 중독 상태까지 이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륜 스님의 의견에 따르면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아주 행복한 즐거움이다. 아주 행복한 즐거움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 즐거움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법륜 스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 음식의 맛을 느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쾌락을 얻고 하는 것은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음식을 어, 섭취할 때 쾌락이 느껴지는 그 현상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어떠한 즐거움이 일어나고 있다를 어, 느낄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쾌락에 중독이 된다. 중독이 되면 음식의 맛을 자신이 원하는 음식의 맛을 느끼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더 이상 그런 맛을 느낄 수 없으면 어, 괴로움에 직면을 합니다. 괴로움에.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점 더 어, 인공첨가루가 가미된 음, 만나는 음식을 찾게 되지요. 그러한 괴로움을 우리 법륜스님께서는 불교의 관점에서 고다, 즉 suffering이라고 고다, 괴로움으로서의 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혹시 우리 은수가 그러한 suffering으로서의 괴로움 그 고에 예, 중독된 것은 아닌지 고에 중독되었다기보다는 그러한 고에 직면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중독 상태까지 이런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법무스님께서 계속해서 한편 우리는 음식 먹는 활동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연기, interdependent originations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연계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사태는 서로 의존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 해바라기 씨앗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 씨앗은 해바라기 꽃이 피어나는 원인이지요. 원인. 그런데 그 씨앗만으로는 해바라기 꽃이 피어나기에 부족합니다. 자, 씨앗이 토양을 보금자리로 하여 수분을 흡수하고 햇볕과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배경 조건은 토양, 햇볕, 바람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우주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해바라기 꽃은 토양과 햇볕 그리고 바람을 포함하여 우주 전체를 머금고 있는 셈이지요. 해바라기 꽃만이 아니라 모든 사태는 상호 의존하여 나타났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A이며 저것은 B이니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발상은 환상이며 마치 꿈과 같은 몽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자신과 세계가 서로 이원화되어 마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혹은 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 전부인가? 과연 그러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불교의 관점에서 법륜스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음식을 먹는 것은 수행의 과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자, 그 깨닫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연기다. 연기. 그렇다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태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의 반복. 그것이 바로 연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륜스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죠. 예를 들면 모든 현상은 어떠한 독립적인 원인 그것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은 어떠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을 A라고 합시다. 자, 바로 이 해바라기 씨앗에 해당하겠지요. 근데 이 해바라기 씨앗이라는 원인으로서 A만으로 그 해바라기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A라는 독립적 원인이라기보다는 A라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다른 조건, 예를 들면 K1, K2, K3 등등 다른 여러 조건과 만났을 때 이 A라고 하는 이 원인이 비로소 현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지게 되고 또 현상으로 펼쳐진 그 원인이 또 다른 조건을 만나면 다시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죠.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현상은 이 꽃이 피어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은 서로 의존하여 상호 의존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다. 그것을 우리가 연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법륜스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연기의 원리를 자각을 할 수 있다나 자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이나 맛을 느끼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이러한 연기의 원리를 자각하는 그 계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자,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는 것과 연기의 원리를 자각하는 측면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니 법륜께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나 이외의 것들, 즉 나 아닌 것들에 의존합니다. 나 아닌 것들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나 아닌 것들에는 동물이 있죠. 동물 역시 식물에 의존합니다. 식물 역시 태양, 물, 바람, 돌, 흙, 공기 등 우주 전체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나 아닌 존재들 덕분에 그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아닌 존재들 역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지요. 즉 모든 존재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쾌락에 함몰되거나 괴로움에 허우적거리는 고가 아니라 연기의 원리를 깨닫는 차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연기의 원리를 자각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법륜 스님의 입장, 즉 불교계의 입장은 가능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음식을 섭취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얽혀 있습니다. 즉 A라는 음식을 만들기 음식이 출현하기까지 거기에는 태양과 물과 바람, 돌, 흙, 공기와 같은 이러한 A 아닌 것들의 에너지가 A와 서로 얽혀서 현재 이 A가 A라는 현상, A라는 음식이 출현한 것이지요. 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A라는 이 음식과 얽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A라는 음식 자체도 아마 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즉 연기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하나 먹는다. 그럼 그 빵이라고 하는 현상은 음식물은 일종의 현상으로서 어떻게 출현했는가? 자, 빵을 먹기 위해서는 밀이 있어야 된다. 밀이라는 씨앗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밀이라는 씨앗은 자기 저절로 빵이라는 현상으로 출현했는가? 그렇지 않다. 밀이라는 현상은 햇볕도 받고 그리고 물도 머금고 바람도 쐬고 돌과 흙에 있는 영양분, 에너지도 흡수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원소들도 흡수하는 그 과정에서 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비로소 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또 그 밀이라는 씨앗을 잘 가공해서 어,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나 먹는 것도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노력 그리고 모든 우주 자연 전체의 에너지가 그 빵 하나에 다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식 하나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른 것들과 떨어진 하나의 빵 덩어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빵 덩어리 안에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스며 있는 거예요. 그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스며 있지 않다면 빵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모든 에너지가 서로 쇠사슬처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하여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연계의 원리를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음식 덩어리가 아니다. 그 음식에는 그 음식 아닌 우주 전체의 모든 에너지가 그물망처럼 얽혀서 그 음식에 스며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 즉 자각을 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 그저 즐거움과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기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알아차리는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 음식 먹는 것이 하나의 수행의 과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법륜 스님의 관점에서 은수의 식습관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연기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안내를 하자면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일어난다. 상호 의존하여 일어난다. 즉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성장의 과정에서 혹은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음식을 화끈하게 개걸스럽게 먹는 현상을 보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시다. 매우 불편한 감정. 그러한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성향을 X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X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블라인드 데이팅, 즉 이제 소개팅을 나간 거예요. 소개팅을 나가서 어떤 남성이나 여성과 소개팅 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성이나 남성이 아주 음식을 화끈하게 개걸스럽게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이 X라는 현상이 그러한 음식을 개걸스럽게 잘 먹는 또 다른 조건과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매우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즉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느낌은 여러분이 삶의 과정에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씨앗 X가 있었는데 그 씨앗인 X가 그렇게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이성과
만났다는 그러한 조건과 결합을 했을 때, 그러한 조건과 결합했을 때 이 씨앗이 다른 그러한 조건과 결합을 했을 때, 즉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화끈하게 먹는 남성이나 여성과 만나는 그런 조건,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이러한 불편함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설령 여러분에게 이런 X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남성이나 여성과 만나는 그런 이러한 이 조건들이 이 X라는 씨앗과 얽히지 않는다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감정, 예를 들면 그런 감정조차도 여러분에게 어떤 씨앗이 있는데 그런 씨앗이 다른 조건과 만났을 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어떤 X라고 하는 씨앗과 같은 독립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된 원인처럼 보이는 X가 여러 다른 조건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현상은 어, 특정 독립된 원인만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과 서로 어,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 연기의 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학자분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 학자분은 이제 공자라고 하는 분이신데 공자께서는 어떻게 은수의 식습관을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은수의 식습관은 은수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현재 은수의 마음은 미각을 통해 느끼는 쾌락의 욕망에 얽매여 절제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지나치게 많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서도 취하여 어지러울 정도까지 먹지 않아요. 또한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결국 음식을 먹는 행위는 배를 채우기 위한 차원을 넘어 절제하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공부의 과정인 셈인지요. 자, 역시 우리 공자께서도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수양 과정이다. 수양 과정이다. 무엇을 수양하느냐? 마음을 수양한다. 어떤 마음을 수양하느냐? 절제하는 마음을 수양할 수 있다. 절제하는 마음을 수양할 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은 상당 부분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성향 중에 동물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많이 먹고 싶어 하죠. 많이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은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것도 인공 조미료가 첨가되어서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어, 배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더 맛있게 먹고 싶어 하지요.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고, 즉, 어,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러한 욕망이 동물적인 본성을 자극하여 일정한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잘 성찰하여, 어, 절제하는 마음을 기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음식 먹는 것 하나도 절제하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새로운 또 학자분이 등장하셨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은수와 같이 무절제한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 뭔가요? 도대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뭔가요? 이렇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덕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지요.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기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성 중에서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옳음을 파악하는 기능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천적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욕구나 감정의 지점을 파악하지요. 자, 그래서 실천적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하면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도덕적 덕인 품성의 덕을 실현합니다. 자, 품성의 덕을 바탕으로 맥락을 고려한 적절성을 찾아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품성의 덕은 곧 중용의 덕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지요.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은수의 식습관을 평가하기 전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저 먹고 마시며 쾌락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그 사람 참 덕이 있다. 덕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능,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자, 이성 중에서 예를 들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실천적 지혜란 무엇인가? 이 실천적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입니다. 가장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렇게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욕구나 감정을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에 맞게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때 출현하는 것이 바로 덕인데 이 덕을 품성의 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품성의 덕이다. 그래서 품성의 덕은 실천적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나 감정을 그 맥락에 잘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품성의 덕이고 그것이 곧 도덕적 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품성의 덕은 어떠한 맥락에서 그 맥락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욕구나 감정을 드러내니 다른 말로 중용의 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분이나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지인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리고 다시 직장이나 여러분들과 생활하는 공간으로 돌아왔다고 합시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인 두 가지 가능성을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야, 너희 어머니 혹은 너희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 야, 정말 잘 됐다. 평소에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잔소리 진짜 많이 했잖아. 얼마나 듣기 싫었니? 잘 됐다. 이제 그런 잔소리에서 벗어났네. 야, 네가 얼마나 행복할지 내가 느껴져.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구나. 야, 정말 잘 됐다. 자, 이런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행동을 보였다고 합시다. 과연 중용의 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친구가 처한 상황에 맞게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었다, 적절하게 드러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상황,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아, 나의 감정을 친구에게 표현하는 그 적절한 지점이 어딘가를 실천적 지혜의 도움을 통해서 잘 봐가고 그 맥락에 맞게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상태, 그것이 중용의 덕이겠죠. 만약에 그러한 중용의 덕을 나른다면 우리가 친구를 보는 순간 정말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니?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말을 해도 아마 너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야. 정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구나. 우리 같이 슬퍼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기원을 하자. 정말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라면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중용의 덕과 은수의 행복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